자, 그러면 오늘 간단하게 법문을 해드릴게요. 혹시 말뚝신심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어요? 네. 말뚝신심. 뉘앙스가 좋은 뉘앙스예요? 안 좋은 뉘앙스예요? 말뚝신심이요? 말뚝신심이? 좋은 뉘앙스라고요? 교회 다니셨어요? 이제 흔히 말뚝신심이라고 표현을 하면 이해와 실천을 통한 확신과 비교되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아무 근거 없이 무조건 믿는 것,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걸 뭐라 그러죠? 지향. 지양. 아유, 한 글자 차이로 큰일 날 뻔했어요. 지양하셨기 때문에, 지양하시고 이해와 실천을 통한 확신을 지향하셨기 때문에,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불자들에게 있어서 말뚝신심은 뭔가 좀 부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오늘 주제는 말뚝심심도 필요합니다 라는 주제예요. 말뚝신심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자신의 힘과 능력과 상황보다 더 뛰어난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항상 의지의 대상이 필요해요. 의지의 대상. 그리고 불자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들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필요한데, 이제 불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믿음의 대상이 부처님과 가르침과 청정한 승가, 그리고 대승불교로 나아가면 자신의 진여 불성까지 4가지의 믿음의 대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재밌는데,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잘 모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찌 보면 불자들이 무엇인가를 많이 배우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한다 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중요한 마음에 대해서 모르는 거 보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배운 적이 없다고 한다면, 그냥 각자의 느낌대로 이거 믿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쩌면 그게 말뚝신심이고 맹신이에요. 말뚝신심이고. 남방불교에는 입문서가 정해져 있어요. 불교 입문서. 종합적인 불교 입문서는 법구경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앞으로 나아갈 때, 불교 철학에 입문할 때는 입문서가 뭐냐면 밀린다왕문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근데 그 경전 속에 믿음이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 2마디가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청정의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 청정의 마음인가? 믿음을 가지는 순간 의심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2번째는 믿음을 가지는 순간 불안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에 대한 2번째 특징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믿음은 초월의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초월. 앞에 건 믿음이라고 하는 마음의 본체의 특징이라면, 초월은 그 본체가 가지고 있는 효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효능. 우리가 흔히 삼매,
집중 상태라고 말하는 걸 얻는 방법이 선정수행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도 삼매를 얻습니다. 왜냐하면요, 삼매라고 하는 뜻은 고요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마음이 고요해지는 건 철저한 자력 수행을 통해 마음이 집중됐을 때 고요해지기도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안심했을 때 마음이 고요해지기도 해요. 그래서 너무 재밌는 게, 원래 이 흔히 불자들이 알고 있는 불보살님들이나 아니면 특별한 제가불자들의 신통 있죠, 신통. 그런 신통은 원래 뭐로 인해서 나오는 거죠? 선정수행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신통이 나오는 경우는 선정수행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도 나온다 라고 부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세요. 이건 무슨 뜻인 거냐면요, 믿음의 계열과 선정수행의 계열에 마음이 일직선상에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도 안정과 고요를 얻지만, 아니, 선정을 통해서도 믿음을 통해서도 안정과 고요를 얻는다. 그럼 그렇게 믿음을 통해서 안정과 고요를 얻었을 때 이루어지는 효능이 뭐냐면 바로 초월인 거예요. 초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어느 마을에 홍수가 났어요. 아이, 홍수까지는 너무했다. 장마가 졌어요. 그러면 거기 냇가가 있는데 물이 찼을까요? 안 찼을까요? 그럼 평소에 걸어 다니던 다리가 좀 잠겼을까요? 안 잠겼을까요? 그런데 외지인이 왔어요? 그럼 물이 엄청 무섭게 흘러가죠? 그러면 지금 저기 건너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모르니까 목숨 걸고 건너가요? 아니면 무작정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되죠? 기다리고 있는 외지인들 사이에 7살짜리 꼬마 여자애가 슬슬슬슬 걸어오더니 그 험난하게 흘러가는 물 위를 건너가는 거예요. 왜 건너갈까요? 아니까. 어디가 다리 자리고 얼마큼 높이로 찼는지를 아니까, 거기 그냥 그 벽, 이 돌 다리, 이게 기둥 있는 거 아니까 그냥 건너가는 거예요. 마을 사는 사람들은 이 정도 수위 찼을 땐 그냥 건너가는 거예요. 어떠니까 가는 거냐면 아니까. 그런데 외지인들은 이럴 때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첫 번째는 믿고 건너가 버리든지, 아니면 논문 쓰든지. 몇 미터 퍼 세크로 물이 흐르고 있고 어디가 높고 낮고 그거 가지고 논문 쓰고 평생 못 건너든지, 아니면 그냥 믿고 건너버리든죠. 이게 바로 믿음의 특징, 초월이요. 초월. 제가 첫 책에 글을 쓸 때 저희 첫 번째 스승님하고 인연됐던 이야기를 적은 적이 있어요. 광덕사에서, 천안 광덕사에서 이제 저한테 첫 번째 스승님이 되시는 스님 법명이 은산스님이세요. 은사스님 아니고, 네, 은사스님 아니고 은산스님이신데, 지금 현재 거창 행복한절 주지 스님이신데, 은산스님이 이제 처음 만나가지고 이렇게 교류를 좀 하다가 학기가 시작되면 가가지고 생활하고, 방학 되면 다시 절에 가서 살고, 이렇게 한 1년을 반복을 했거든요. 그런데 재수할 때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이제 방학이 돼가지고요, 절에 갔어요. 그런데 갔더니 다짜고짜
이 스님이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성적은 많이 올랐냐요? 네. 그러면은 공부에서 목적이 뭐냐요? 저는 만점 맞고 동국대 들어가는 겁니다. 왜? 만점 맞으면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 때 스님이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들어갔다고 얘기하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아니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수시 보면 붙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 수시 보면은 무조건 붙는 학교였거든요. 동국대학교가. 그러니까 수시 봐서 그냥 가세요 그러시더라고요. 끝까지 공부하지 말고 힘든데 무슨 공부를 그래 하냐고 수시 봐서 가셔요. 그래서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님이 당황하신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라는 거다. 법은님 선택을 하라는 거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봐라. 그런데 제가 생각 다 했어요. 갈게요. 그러니까 물으시더라고요. 무슨 생각을 했냐요. 제가 한 생각은 그런 생각이에요. 어떤 생각이냐면 제가 생각하는 아무리 지혜로운 생각보다 스님이 하는 가장 안 좋은 생각이 더 지혜로울 거라는 생각. 그러니까 스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내 어떤 생각보다 지혜로울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네 하고 수시 써서 바로 붙었어요. 공부에서 벗어났죠. 초월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정말로 말뚝신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수없이 저 강의 많이 하거든요. 법회도 많이 해요. 1일 1회 해요. 1일 1회. 1일 1법문 평균이 오늘은 3번째인가 그래요. 보통 1일 1법문. 그럼 법문 많이 하는 거잖아요. 죽으면 입만 뜰 거라. 죽으면 아마 입만 뜰 건데 실험해보지 마세요. 입만 뜨는지 안 뜨는지 실험해보지 마셔요. 이 법회나 강의를 많이 하는데 많이 하는 중간중간에 정말로 자주 사실은 맹신, 말뚝신심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반대되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뚝신심이라고 하는 걸 분명히 부처님께서 지양하신 건 맞아요. 그런데 말뚝신심을 거치지 않고 실천과 이해를 통한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어요. 없어요. 말뚝신심을 거쳐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뚝신심이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냐? 그건 말뚝신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요. 수시 봐서 대학 가세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다 말뚝을 딱 박아버리는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딱 박고 이게 지혜로운지 아닌지도 생각해보지도 않고 그냥 네 그리고서 말뚝 박고 믿는 거예요. 이게 말뚝신심이거든요. 이건 단점만 있을까요? 장점도 있을까요? 장점도 있어요. 말뚝을 박는 순간 초월이 일어나요. 믿음이니까요. 그 믿음의 대상이 가지고 있는 지혜나 경험치나 공덕이 나에게로 옵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는 거예요. 단점. 그 단점이 뭐냐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건 수시로 바람이 부는데 수시로 태풍이 부는데 그 태풍에 못 이기면 어떻게 되냐면요. 말뚝이 뽑혀버려요. 이랬을 때 복구 불가능한 게 말뚝신심의
단점이에요. 왜냐면 자기가 그거 말뚝을 정확하게 어디다 박는지, 박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전혀 해보지 않고 그냥 박힌 거기 때문에 태풍이 이것을 뿌리를 뽑아버렸을 때 다시 말뚝을 박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단점이라면 해결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뚝신심을 가지고 시작을 해도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해와 실천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뭘 알게 되냐면 말뚝이 뿌리 뽑혔을 때 말뚝을 새로 박는 방법을 합니다. 요 천수보리신 명상 전 없어요? 이 무상보리심 발언에 보면 오늘 하루 눈동자에 비친 모든 이들이 거룩한 부처님이라는 진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들을 삼보로 섬기며 살아가겠다고 약속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오늘 42수 진언은요, 역적 원수를 허물어뜨리고자 할 때 역적 원수를 허물어뜨리고자 할 때 하는 진언. 그럼 이거 역적 원수를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겠죠? 역적 원수가 허물어지는 건 원결이 풀리면 원수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결이 풀리는 이 진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원결이 풀리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무상부리심 발언처럼 하면 돼요. 오늘 하루 눈동자에 비친 모든 이들이 거룩한 부처님이라는 진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들을 삼보로 섬기며 살아가겠다고 약속합니다. 자, 눈동자에 비치는 모든 이들이 부처님으로 보이나요? 그러면 눈동자에 비치는 모든 이들이 부처님으로 경험이 되나요? 그러면 눈동자에 비치는 모든 이들이 부처님이라는 사실이 이해는 되세요?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고, 이해가 되든 아니 이해가 안 되든 경험이 안 되든 그렇게 보이든 보이지 않든 상관없이 중요한 건 뭐냐면 부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뭐냐면 말뚝신심이에요. 아니 제가 오늘 말뚝신심 얘기를 왜 하냐면 말뚝신심을 가지지 말고 이해와 실천을 통해 확신을 가지라고 했더니 그걸 핑계 삼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자기는 말뚝신심이 아니라 의심해봐가지고 이해를 통해 확신을 갖겠대요. 그걸 핑계 삼아가지고 의심만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도약은커녕 시작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태어나신 모태는 바로 믿음입니다.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은 말뚝신심으로 시작을 하셨어요. 말뚝신심. 왜냐하면 꿈에도 모르거든요. 뭘 모르냐면 눈동자에 비치는 모든 이들이 부처님이라는 사실을 중생의 눈으로는 꿈에도 알 수 없어요. 서년이 닿아서 누군가가 부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해주는 그 서년 아니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 이것은 그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이해하고 경험하고 그렇게 눈이 바뀌는 데까지의 격차가 너무 크다는 거죠. 이럴 때 필요한 게 뭐냐면 말뚝신심이에요. 한 발짝 나아가는 게 바로 말뚝신심이에요. 말뚝신심. 말뚝신심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 신심이에요. 신심. 우리가 왜 원수를 만드냐면요, 중생을 제대로 못 봐서 그래요. 중생을 제대로 못 봐서. 가족들이랑 은혜가 많으세요? 원한이 많으세요? 자, 은혜도 많고 원한도 많으시겠죠? 은결과 원결이 섞여 있겠죠? 그러면 원한이 드러날 때
그 가족들이 원수처럼 보이나요? 아니면 은인처럼 보이나요? 원수처럼 보이죠. 원수처럼. 중생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부처님의 말을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진실로 받아들이는 이가 있다면 그 순간에 자신의 눈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생의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그들에게 화를 내고 원결을 맺고 원수라고 관계를 이어나가는 걸 방비할 수가 있어요. 아니, 원수를 어떻게 쓰러뜨려요? 원수를 무슨 방법으로 쓰러뜨릴 거예요? 원수를 쓰러뜨리겠다고 기도하는 게 불자인가요? 아니, 원수를 쓰러뜨리겠다고 기도를 하는 게 그게 불자예요? 그런 데가 절이면 저는 안 다닐래요. 그런데 절 아니에요. 원수를 쓰러뜨린다라고 하는 건 나의 원한을 쓰러뜨리는 거고, 나의 원한을 쓰러뜨릴 수 있고 원한을 만들지 않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무상의 진리가 무상보리심 발언이에요. 그게 뭐냐면 중생을 보는 눈을 바로잡는 것. 성당을 열심히 다니시다가 오래 다니시다가 개종을 한 법부님이 있어요? 아는 법부님 말고요. 아는 법부님도 성당 다니다가 개종을 했거든요. 근데 아는 법부님 어머니도 성당을 다니다가 같이 개종을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만 안 했대요, 아직. 근데 아버지는 약간 애매해요. 왜냐면 아직 개종, 그러니까 법명은 안 받았는데 셋이 모이면 요 천수보리심 명상으로 같이 기도를 한대요. 가족이 일단 셋이 모이면 일단 천수보리심 명상을 아버지, 어머니, 아느니, 법부님 이렇게 셋이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왜 애매하냐면 여기 보면은 이 원보리심 발언에 보면 아니 행보리심 발언에 보면 원보리심에 의지하여 보살로 새로 태어난 누구누구는 해야 되는데 이때 아는 법부님은 이름만 얘기하고 아는이라고 하고 어머니도 이름 얘기 안 하고 법명을 얘기하는데 본인은 법명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긴 하는데 여전히 사실은 물으면 종교는 뭐냐면 무교에 가깝거나 아니면 천주교에 가깝거나 아니면은 불교에도 가깝거나 정체성이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 저 집안이 웃긴데? 저 집안이 이상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성당 다니다가 개종을 했는데 저 어머니가 저 헝가리에 이제 저 무슨 교수라 그래 교황 교수로 가가지고 헝가리에서 한 1, 2년을 지내는데 가기 전에 저한테 어떻게 기도하면 되냐고 불교에서는 그래서 기도 숙제를 받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열심히 하는 건 하고 안 하는 건 안 했어요. 교수님인데 공부하는 건 안 하더라고요. 그거 말고 기도하는 건 열심히 했대요. 그게 뭐냐면 천수보리심 명상을 하루에 한 번은 꼭 읽었대요. 근데 읽을 때마다 마음에 너무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무상보리심 발언을 읽는데 자기가 개종을 해가지고 법명을 받으면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 부처님과 거짓말을 안 하기로 약속했다 이거예요. 근데 무상보리심 발언에 보면 약속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안 나와요? 오늘 하루 눈동자에 비친 모든 이들이 거룩한 부처님이라는 진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기억은 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삼보로 섬기며 살아가겠다고 약속은 못 하겠는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불자 법부님들한테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이게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부처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부처님하고 그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못 그러고 있는 자신이 왜 문제가 아니냐 이거예요. 이웃 종교 사람들을 보면 되게 순진한 면이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성당에 다니던 버릇이 있어서 그런지 하나님하고 약속한 것처럼 느껴지나 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부처님으로 바뀐 정도인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믿음의 순수함이 어떤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거냐면 약속을 분명히 했는데 그렇게 못하면 죄라 이거예요. 또 계율을 범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단 사람을 만나면은 기억은 해요. 근데 삼보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 보겠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볼 수 있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안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은 삼보로 보려고 노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원수 같은 사람 있죠? 진짜 싫은 사람. 그 사람을 보면 도저히 삼보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계율을 어기는 것 같고 죄를 짓는 것 같고 부처님하고 약속을 어기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 법부님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약속을 해요. 약속을 지켜요. 열심히 노력해요. 근데 도저히 안 되는 원수를 만나면 눈을 감아버려요. 아니 봤는데 기억은 했는데 약속은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면 눈을 딱 감아버리는 거예요. 아니 눈을 이렇게 감아버리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이 얼마나 순수해요. 믿음이 얼마나 순수해요. 과연 불자들에게 확신을 가지겠다, 맹신을 무시한다 그런 태도를 지니고 있는 불자들이 이런 순수한 마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런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그래야 도약을 합니다. 그래야 초월을 하고요. 그래야 의심으로부터 청정이 일어나고요. 그래야 불안한 마음으로부터 안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효능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마음인데 왜 도대체 믿음의 마음에 해당되는 효능들이 안 나타나냐 이거예요. 안정이 왜 안 생기고 왜 고요해지지 않고 왜 확신이 들지 않고 왜 초월이 안 이루어지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하면 초월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멈추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제는 눈을 뜨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말뚝심심해서 끝나지 않고 확신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첫걸음은 이러한 순수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 있어야 한다. 부처님 당시에 정말 여러 가지 훌륭한 제자들, 아주 뛰어난 깨달음을 얻은 비구들의 또 비구니 스님들의 신통에 대한 일화는 정말 많습니다. 근데 아주 특별한 신통을 가지고 있었던 제가불자가 있어요. 물론 자유롭게 쓰지 못했고 특정한 순간에 나타난 신통이에요. 이 제가불자는 선정수행을 한 적이 없어요. 이 제가불자는 시계생천이라고 하는 제가불자의 수행에 충실했고 아주 투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제가불자는 출가하기 전에 집안 자체가 장자 집안인데 아주 부처님에게 이 공부를 잘 배우는 집안이었어요. 신심이 투철한 집안. 그런데 결혼을 할 때 이교도랑 결혼하게 된 거예요. 왜 이교도랑 결혼을 했냐면 이제 이 재벌집은 그런 게 문제라. 이게 그 무슨 결혼이에요? 그 정략 결혼. 정략 결혼을 하다가 보니까 딸 입장은 생각을 안 하고 이교도 집안에 시집을 보낸 거예요. 이교도 집안에 가니까 자 불자 집안에 오면 불자 집안에서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교회 다니면 싫어해요? 안 싫어해요? 아 물론 싫어하죠. 예, 싫어할 수 있어요. 근데 못 가게 해요? 그냥 가게 해요? 가게 하죠. 근데 이교도 집안에 불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못 가게 해요. 오히려 그쪽으로 안 온다고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 있던 종교에도 그런 특징이 있었나 봐요. 이분이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은 남편,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리고 그쪽 시가댁 식구들, 하인들까지 전부 다 그 종교를 믿고 그쪽으로 가니까 첫 번째 자기한테 거기 오라 그러지. 두 번째 절대로 부처님과 스님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지.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한 3개월쯤 아주 좋을 때죠. 신혼 3개월 정도가 지나가지고 이 친정아버지를 만났어요. 근데 친정아버지가 걱정스러운 거예요. 얼굴이 이렇게 초췌해져가지고 이렇게 초췌해져가지고 너무 초췌한 거예요. 이렇게 초췌해가지고 무슨 일이 있느냐. 그러니까 시아버지하고 시댁 식구들이 절에를 못 가게 한다 이거예요. 절에를 못 가게 하면 스님들 탁발 오셨을 때 공양이라도 올리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것만 못하게 하나? 자꾸 다른 데 가자 그러는 거예요. 안 가면 싫어하고. 그래가지고 마음고생이 심해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됐어요. 아버지가 생각하니까 미안해요 안 미안해요? 미안하죠. 왜냐면 아버지도 불자니까. 아버지가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꾀를 냈어요 아버지가. 무슨 꾀를 냈냐면 요즘 돈으로 치면 한 10억 정도를 준비해 준 거예요. 한 10억. 이걸 가지고 뭘 하라고 했냐면요. 그 나라에서 제일 아름다운 기생이 있는데 이 기생을 하루 부르는데 얼마냐면 1억이에요. 그래서 남편한테 그 기생을 소개시켜주고 10일 동안 같이 살게 하고 너는 10일 동안 종교활동을 하러 가라. 그러니까 이 딸이 좋은 생각이다. 그래가지고 10억을 받아가지고 그 나라에서 제일 예쁜 여자친구를 소개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입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뭘 하든 신경을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안 쓰죠. 그래서 이제 10일 동안 이 부인은 천상 같은 나날을 보내는 겁니다. 너무 그리웠던 스님들과 부처님들과 가르침을 배우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들을 통틀어 가지고 빨리 공양을 올리고 10일 뒤엔 또 못 올리니까. 지금 빨리 공양을 올린다고 맨날 아침 저녁으로 뛰어다니면서 자기 화장도 못하고 씻지 못하는 건 좀 그랬다. 화장도 제대로 못하고 요리하고 공양 올리고 막 그러면서 너무 기쁘게 다니는데 남편이 보기에 첫날 너무 좋았어요. 둘째 날도 좋았어요. 셋째 날도 좋았어요. 넷째 날도 좋았고 다섯째 날도 좋았고 계속 좋았겠죠. 그런데 그러다가 문득 생각을 하기를 부인은 뭐 하나 봤어요? 근데 바보 같은 부인이 화장도 못하고 꾸미지도 못하고 요리한다고 밀가루 묻히고 막 이렇게 이상하게 해가지고 막 뛰어다니는데 바쁘게 뛰어다니는데 그 표정이 자기가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표정인 거예요.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표정인 거예요. 그래서 유심히 보고 있었어요. 아무리 정략 결혼이어도 그래도 좀 정이 있으니까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유심히 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담겨 있을까요? 안 담겨 있을까요? 여성들은 그런 게 직감이 뛰어난가 봐요. 기생이 그 눈빛을 딱 보고 질투가 일어난 거예요. 자기 잊어버렸어요. 10일 뒤면 가야 되는 사람이라는 걸. 기생이 자기가 10일 뒤면 가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 왜냐면은 10일치 받았거든요, 지금. 그럼 10일치 받았으니까 그 다음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집착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마치 자기가 부인인 것 같이 질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작전을 짰냐면 공양청 한다고 막 뛰어다니니까 솥에다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공양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때 몰래 가가지고 불 넣고 있을 때 솥을 발로 차버리려고. 너무 질투가 나가지고 발로 차버리려고.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작전대로 딱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발로 딱 차버렸어요. 네? 제 솥을 차버렸어요. 이제 너무 따지지 마세요. 네, 뭐 솥을 찾는데 뭐 그게 어떻게 넘어지느냐 뭐 이런 거 너무 따지지 마셔요. 약간 각색한 거니까 너무 따지지 마요. 경전대로 읽으면 재미가 없어요. 이 발로 차버렸어요. 그러니까 뜨거운 물이 딱 이렇게 떨어지죠. 이때 온갖 생각들이 드는데 원래는 저 기생이 자기를 질투해서 자기에게 해코지를 하려고 하고 어디에 해코지하냐면 얼굴. 여인에게 가장 중요한. 살아도 산 게 아니고 여차하면 죽는 지금 상황이에요. 자,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예? 피한다. 순발력이 뛰어나진 않은가 봐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니, 화가 날 수 있잖아요. 아니, 분노할 수 있잖아요. 원망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딱 드는 순간 부처님의 무슨 설법이 생각이 난 거냐면 존재를 자비로서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설법이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지금 이거 맞으면 죽거나 다치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피할 수 없잖아요. 그래도 부처님 말씀대로 자비의 마음으로 상황을 맞이해야 된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로 이게 되게 유명한 일하거든요. 이 여인은 뜨거운 물을 한 방울도 입지 않았대요. 쏟아졌는데 뜨거운 물이 한 방울도 튀지 않았대요. 얼굴로 쏟아졌는데. 이게 되게 유명한 일화예요. 선정에 대한 힘이 하나도 없이 수행을 하나도 하지 않은 이가 보인 신통으로서 되게 유명한 일화예요. 물론 그 이후에 유명한 이유가 또 있어요. 그 사건 때문에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전부 부처님한테 귀의하거든요. 그 신통 때문에. 그런데 말뚝신심이라고 하는 건 이런 초월을 불러오는 힘이 있어요. 우리가 말뚝신심을 결코 무시하면 안 됩니다. 뭐 믿음을 통한, 아니 이해를 통한 해심, 신해, 실천을 통한 신행, 그거 말하면서 한 걸음도 내딛지 않는 오류를 범하면 안 돼요. 시작은 말뚝신심부터예요. 말뚝신심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배움을 통해서 어떤 폭풍이 와도 뿔이 뽑히면 다시 어떻게 믿음을 심어야 되는지, 원리가 무엇인지, 왜 그래야 되는지 이걸 배우고 실천을 통해 경험을 하라는 이야기지, 시작조차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등장하시는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교수님. 아는 법부님 모친이 어느 날 절에 왔는데 헝가리에서 방학 때 들어왔다가 도우 스님을 만나러 왔어요. 근데 도우 스님이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가서 집 팔어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얘기를 몇 년 전에도 한번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 소리가 전혀 안 들린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이 법부님이 그 소리가 명확하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집 팔아야겠다 그러고서 집을 팔려고 마음을 먹고 며칠 있다가 부동산에 갔대요.
그런데 부동산에 갔더니 평소에 자주 다니던 부동산인데 가가지고 이 집 좀 팔아달라 그러니까 되게 시큰둥한 거예요. 왜냐면은 저기 여주 시골이고, 아 여주면 시골은 아닌데, 아 충주 시골이고, 그리고 그렇게 등치가 큰 것도 아니니까 자기 지역이면 등치가 그렇게 크지 않아도 쉽게 팔 수가 있는데, 저 시골 자기 지역도 아니고 용인 있는 저 공인중개사 가가지고 지금 팔아달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큰둥한 거예요. 뭐 팔리겠나 뭐 이런 반응이에요. 안 팔아주겠다는 그런 반응이에요. 그래서 아유 안 팔아줄라나 보다. 그리고 돌아서면서 이 법우님이 자기 혼잣말을 했대요. 아유 스님이 팔라 그랬는데. 자기 혼잣말을 딱 했는데 이 부동산 주인이 독실한 크리스찬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제가 팔게요 딱 그러시더래요. 아니 왜요? 스님이 말씀하셨다면서요.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그냥 설득하기 위해 말한 것도 아니고 뒤돌아가면서 혼잣말로 아유 스님이 팔라 그랬는데 큰일 났다. 그냥 한마디 했는데 제가 팔게요 딱 그러고 일어난 거예요. 왜 불자들에게도 없는 신실한 믿음이 크리스찬한테 있느냐 이거예요. 아니 왜 도대체 왜 불자들에게도 없는 삼보에 대한 신심이 크리스찬한테 있느냐 이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믿어본 사람이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순박하고 청정한 믿음을 가져봤느냐, 이것에 따라 다른 것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대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대상이 바뀐다고 받아들여질 것 같으세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것저것 따지는 거 많지, 의심 많지, 마음은 꼭 닫혀 있지. 그러면 믿음이 가져오는 초월과 청정의 공능을 누릴 수가 없어요. 누릴 수가. 이제 오늘 이렇게 보니까요, 지금 선원에서 처음 뵙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죠? 네. 처음 뵙는 분들은 처음 붙는 뵙들이니까 패스. 그분들 말고 자주 보는 분들 있잖아요. 잘 좀 해요. 아유 잘 좀 해요. 남들은 스님들 그냥 언뜻 지나가는 말 한마디라도 잘 새겨들여서 실천하려고 그래 노력을 하는데, 그런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가피라고 하는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피라고 하는 게 다른 거 없어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실전 문제 한번 내볼게요. 우리 노스님과 있었던 일화입니다. 실전 문제. 자, 우리 노스님이 어디 법회가 있으셔서 가시는데 그날 좀 바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도착을 해야 돼요. 약간 늦었어요. 그러니까 노스님이 슬쩍슬쩍 어디로 가라 시작을 하셨거든요. 근데 꽉 막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회전하는 지금 옆에 보니까 꽉 막혀 있어요. 더군다나 티맵에서도 이쪽은 절대 가지 말래요. 그런데 노스님이 우회전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우회전을 해야 돼요? 티맵을 믿어야 돼요? 자,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아, 진짜 우회전해요? 저희 그래요, 스님. CCTV를 달아야겠어요. CCTV를 아니 뭐 증명할 수가 없네. CCTV를 달아야겠어요. 달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날
운전하시던 분이 우회전 안 하고 그냥 갔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늦었거든요. 엄청 혼났죠. 왜냐하면 노스님은 알거든요. 뭘 하냐면 우회전하면 도착한다는 걸. 우회전하면 도착한다는 걸. 공부를 많이 하시고 수행을 많이 하시고 마음이 청정해지고 공덕이 있고 깨침이 있는 분들은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냐면 말이 현실이 되는 것으로 증명을 합니다. 말이 현실이 되는 것. 이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정말로 자신이 의지하는 대상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유심히 들어요. 기회는 분명히 드려요. 기회를 드린단 말이에요. 이분이 알고 하는 말이든 모르고 하는 말이든 상관이 없어요. 알고 하는 말이 현실이 된다 이게 아니에요. 이상하게 모르고 하는 말도 현실이 돼요. 왜 그걸 못 챙기느냐 이거예요. 왜 그걸 못 챙겨서 돌아가느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할 거면 그냥 자기를 의지해서 산다고 물어보지를 말든지. 왜 그걸 못 챙기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도약이라는 걸 하려면은요, 자기 생각대로 해야 돼요? 아니면 도약할 수 있는 사람의 말, 생각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귀의가 시작이고 귀의가 끝인 겁니다. 귀의가 시작이고 귀의가 끝인 거예요. 귀의를 했다가 귀의를 안 하게 됐어요. 어디에도. 그러면 사실상 여정은 끝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 힘만큼 사는 겁니다. 앞으로 나아가고 싶고 도약하고 싶고 열반의 길로 나아가고 싶고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바꾸고 싶고 그러면 말뚝신심 무시하지 마세요. 말뚝신심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뚝신심 청정한 믿음으로 꼭 삶의 도약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약속해 볼까요? 네. 우리가 오늘 천수경 공부한다고 왔죠? 아니지. 기도한다고 왔죠? 네. 관세음보살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불만족이 있을 땐 뭘 하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천수경 읽으라 그러셨어요. 그래야 성령만족 제2구가 된다고요. 다시 물어볼게요. 네. 불만족이 있으면 뭘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불만족 말고 죄책감이 있으면 뭘 하라 그러셨을까요? 천수경을 읽으라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 두려움이 많으면 뭘 하라 그러셨을까요? 그러면 천룡중성 농자오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항상 불안한 거예요. 자주. 그럼 뭘 읽으라 그러셨을까요? 그럼 백천삼매가 도는수 된다. 마음에 고통이 너무 많고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 악영향을 미치면서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뭘 읽으라 그러셨을까요? 그러면 그 몸이 빛나는 광명의 깃발이 되고 그 마음은 신통의 창고가 된다 그랬어요. 부처님이 관세음보살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우리가 이런 문제와 해결책에 대한 청정한 믿음 정도는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그런 불만족, 죄책감, 두려움, 불안
그리고 고통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기미가 보입니다. 이 청정한 믿음이 그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될 거예요. 이것조차 없으면 장담할 수 있어요. 기억 안 납니다. 이 마음이 있으면 장담할 수 있어요. 나아갈 길이 어딘지 빛이 보입니다. 아, 교회 같네요. 난 교회도 안 다녀봤는데. 아유, 나중에 목사님 할까? 아, 저 그거 못하겠어서 못하겠어요. 예. 자, 그러면은 오늘 청정한 믿음에 대한 중요성을 잘 배우셨으니까 나머지 대비조 수행을 하는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 다시 열심히 정진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